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성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2장입니다.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 명철을 주시며 위기에 있는 남은 문제, 글로벌 경제 문제 잘 풀어가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남은 하반기도 부족함 없이 채워줄 주님께 감사드려요. 세워진 정창현 변호사님 영육간에 경건하게 하면서 남자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잘 감당케 하소서. 오늘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신 한빛 장로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이정조 목사님을 세우신 주님,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축복하소서. 이정조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시는 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서 주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받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남아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고하였더라. 사울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시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고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남아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후기 가로되 남아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 하나님의 신에게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중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있나. 예배를 위해서 정다의 청년의 세명이 업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목사님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목사님이십니다. 21살 때 만나가지고 21살 때부터 같이 사업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같이 일을 하면서 때로는 티격태격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 우정이 어디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뒤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때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키가 짧아서 어디 숨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이 오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성령에 충만하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선포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주의 몸의 능력만을 증가하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점 주의 말씀을 들고 다니서 싸우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역사하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만 나오시에요 이것이? 나만 나오신 건지 모르지. 다 아시지만 얼마나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지 감사합니다. 21살이 누구예요? 21살? 다이? 야, 다이시 21살이네 벌써. 한 17명 된다. 타임만 할 때 아빠를 만난 거예요. 전도사님. 사랑하는 전창희 전도사님. 또 사랑하고 지휘하고 참 정말 존경하는 우리 예수님만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6명만 있네 오늘. 반석이 너무 빠지고. 반석이 어디 갔어? 사라졌어. 한참 그럴 때 반석이. 저도 23살까지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만 교회 오직 너무 길어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영이 오직 예수님만 교회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오직 십자가만 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선포하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나만 나에서 축복이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아시죠? 서천하신 조영기 목사님 늘 그분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십사 라고 이렇게 늘 매순간 고백하시는 그냥 우리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니까 사무엘은 백발이 성성한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우리도 한 30년 지나면 그 정도 되겠죠? 우리 전도사님도. 그래서 은퇴를 합니다. 자신이 이제 자랐던 고향인 시골인 남아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간 사무엘은요, 복음의 열정은 이제 늙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늙지 않았다는. 모세가 120세까지 쇠하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눈도 쇠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 전도사님 좀 눈이 차가운 거예요. 뭐 저도 있어도 눈이 쇠하지도 않고 몸이 쇠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그가 마찬가지로 사무엘은 아주 복음의 열정이 늙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젊은이들 모아서 이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곳에 가서 그래서 함께 살면서 낮에는 함께 열심히 우리 전도사님하고 노동하듯이 노동을 합니다. 저도 노동할 때는 아주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여기에 서 있을 보다 더 신나죠. 그래요. 목사를 안 하려고 얼마나 도망다녔는데 제가 왜 목사가 안 했겠어요? 안 하려고 했겠어요? 제가 이제 햇불교회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또 우리 사모님도 같이 했어요. 사모님 몇 살에 만났어요? 우리 전도사님? 몇 살에 만났어요? 몰라요?
나 뒷감보다. 근데 내가 더 오래된 거 같아요. 내가 21살 때 만났으니까. 이 정도는. 20살 나가 아니면 나만 나이 시작하는 거죠. 뭐라 그랬죠? 아니 그거 했는데 지나갔는데 까먹었어요. 아닌데. 그래서 이게 아무튼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면서 함께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왜 목사를 안 하려고 했던가 그 생각나네요. 제가 주일학교 때 이제 주일학교 간사 선생을 했어요.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말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또 쑥스럽기도 하고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누가 해보라 했는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했어요. 6학년을 맡았는데 야 6개월 만에 도망갔어. 목사님한테 나 못하겠다고 자신감 없다고 얼마나 힘이 든지.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를 하고 싶었어요. 절대 저는 앞에서 말을 못해요. 노래는 잘해. 근데 노래는 아까 노래 잘하시네. 가수도 한 명 분명히 나올 것 같아. 고민선가 가수.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내가 상처잖아. 지고 상처, 나약함, 부족함, 연약함.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도망다니다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가면은 이제 말씀을 배우고요. 선지 학생들을 양성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나만하여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오직 예수님만 교회가 또 우리 다이나 또 우리 다이시나 우리 주이나 미이나 다 못 부르겠네. 사랑이나 이 사람들이 또 나나 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간 우리 교회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간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남아있어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월 36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의 대를 이어갈 둘째 이스라엘 새로운 왕으로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다윗에게요. 그래가지고 17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혜성처럼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하잖아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 소리를 사울왕이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사울은 마음이 매우 불편해진 것입니다. 자기를 높여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양치기 소년을 더 높이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다윗을 불편했겠어? 안 그랬어요. 만약에 그 입장에서 진짜 막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면요, 백성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아마 기뻐하면서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제 참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으니 함께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아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은 분명히 그 당시 사울 왕의 입장에 있었다면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과 함께 아주 기뻐하고 뛰면서 분명히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승리의 축제를 아마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전혀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무거운 치고 나홀로 치고 견디사 못해 쓰러질 때 그것까지 말했어요. 불쌍히여 그건 몰랐어. 사울이 그래서 근심에 아주 눌리게 된 것이에요. 다윗의 그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 인기의 질투심과 또 시기심에 완전히 그냥 잡혀버린 것입니다. 오직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그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이제 빼앗아 갈 것이라는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다윗을 심히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에 이제 사로잡혀서 그 이튿날 사울에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에게 확신이 그에게 들어가게 됐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의 가장 불신앙이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니까, 염려하니까. 근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면 그 어떤 사람도 미워할 수가 없고 미움이 생기지 않으니까. 믿음의 삶의 가장 불신앙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은 나약함이나 연약함이 아니고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21살에 이제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았는데 맨날 도망다니다가 가기 싫어가지고 맨날 집에 찾아와요. 그때 이제 숙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숙모님이 전화를 받아요. 청년집사 전화 왔다. 나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23살 그로부터 2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세상 그 모든 짐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휩싸일 때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도사님 다니는 교회로 갔죠. 그래서 지훈나오기 사모님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만나에서 그 귀한 역사가 나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요. 두려운 말로 하면 맨날 기도시키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맨날 담대하라, 두려운 말만 담대하라, 두려운 말만. 나는 모르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7년을 지켰지. 7년. 두려움이 최고적이에요. 신앙생활 최고의 적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면 목사가 뭐냐? 앞에 찬양도 못해. 근데 다들 담대하셔. 그래야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에도 넉넉히 이기고 만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해서 실패해서 부도가 맞아도 전혀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같이 했죠. 같이 했는데 하다가 이제 약 3천만 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뭐 부도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제 막 기도해도 돈 안 주시더라고. 돈도 못 받게 하시고. 그 하늘산 가서 막 눈 올 때도 감을 다 끌고 그 눈 맞으면서 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막 기도를 하면서 이러면 하나님 들으실 거야 했는데 안 들으시더라고. 결국은 못 받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모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돈 안 주면 나는 예수 믿는 자녀잖아. 예수 믿는 거 얼마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돈을 꾸지 않는다. 나 쪽팔이다. 그러니 나가 굶어 죽어보려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대모를 하고 결국 이제 돈을 못 받네. 야, 그래도 죽지 않더라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이렇게 잘 살아있어요. 안 굶기시고 다 실컷 쓰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배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바빠요. 하나님이 염려가 돼. 그러니 자기의 자녀가 굶어 죽는 걸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자녀들 분명히 굶어 죽는 걸 못 가잖아요. 사망을 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고를 쳐도 우리 뭐 자녀들도 사고를 쳐도 다 내게 돼요. 다 재워주고 나가 이놈아. 그래서 진짜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들어오라고. 한번 나가래요. 들어와요. 믿음이 있으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 분명히 이렇게 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성경은 말하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한 명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 그가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시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온세 이제 사울이 창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또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그 마음으로는 정말 귀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지만은 좋은 마음이 다윗에게 그 마음에 있었지만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자 사울은 이제 악한 영의 부름을 받아서 틈만 나면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악한 영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자신을 늘 자신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어느새 내가 죄악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의식적으로 자신이 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참으로 불행한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불의한 일을 행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내 생각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도 한 20년 전에 화가 나서 이제 누구를 때리려고 해서 얼마나 열받게 하는지 뭔지가 의식적으로 때리지 말아야지 되냐. 때리려고 다 손을 들니까 하나님 손 내려시라고 그때는 급하게 말하시더라고. 깜짝 놀라. 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악령이 다 때리고 말하겠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또 염려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생각해도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고 또 믿음으로 확신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악신에서 정신을 차리면 늘 후회를 합니다. 왜 내가 창을 들고 있지? 늘 후회하지만 어느새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로잡히지 못한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창을 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악한 영을 지배하고 이기기 때문인 것이에요. 두려움이 미움이 살인할 마음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이튿날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그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냈다 던집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번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신에 사로잡힌 그런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분명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악신이 부리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8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은 이제 자신의 장애가 사울로부터 이제 생명을 위협을 받게 된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1절로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장애가 나를 던지시고 얼마나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사울의 군사가 밤에 다윗의 집을 지켜준다고 왔지만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핀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이 알게 됐죠. 다윗이 나의 원수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드디어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 10년의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 도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 도피처가 바로 오늘 다윗은 나마나스로 가서 거기서 사무엘의 보호 아래 피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작은 시골 동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요스라는 곳은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세운 나요스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생들,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그 지도자를 양성하는 양성소 성지학교인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사무엘은 마지막에 그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위한 사무엘의 마지막 소원은 영적인 지도자를 기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예수님만 교회가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나만하여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도
나만하여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살리고 또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학교 가는 곳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또 영혼들을 살리는 또 사랑이고 그런 1학년 그 학교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만 나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참을 느끼고 사울을 피하여서 나만하여서 피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이제 다윗이 나만하여서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왕에 이제 일러바쳐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뭐 들킬 수밖에 없죠. 왕이 뭐 전령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수부대, 뭐 CIA 뭐 등등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기부 등등 우리나라만 안기부. 그래서 19절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나만하여서 있더이다. 이렇게 고자질을 일러요. 다윗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 어디요? 성령이 충만한 곳으로 그 나만하여서로 자신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곳에 올 줄을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잡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윗도 알고 있었고 아마 사무엘도 이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도 아마 분명히 신변의 위협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을 알았지만 다윗을 흔쾌히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은 어디요? 우리? 죽음 어디 가죠? 죽음 누구가 두려워? 저도 죽을 일이 생길 때 죽으면 천국인데 뭐 까이가 믿음은 간단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절대 두려워서 죽어야 돼요. 믿음의 말은 간단한 거예요. 뭐 까이가 죽으면 천국인데 뭐 제가 뭐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담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 앞에는 죽음 앞에도 겁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아뢰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음 앞에서. 저도 죽음 앞에 설 때가 있었습니다. 한 6년 됐을 거예요. 6년 됐어요. 6년 전에 주일날 아침에 이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재채기가 났어요. 그래서 재채기가 멎지질 않아요. 한 5분 동안.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어디요? 그 아파트 5층 아파트 죽음 아파트 5년 넘었죠. 죽음 아파트를 이제 쓰러져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숨이 멎어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음 맞이했는데 이게 이제 쓰러져갖고 있는데 119를 불러요. 우리 사모님 죽지마! 죽지마 하면서 맨날 나 괴롭히더니 웬일이야 서로 내가 죽는 건 안 좋아하네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이제 또 알았지. 죽지마 했는데 나는 뭐 듣기만 들리고 눈도 못 떠요. 내가 눈 떠는 때는 눈도 안 떴어. 그냥 귀만 들리더라고. 귀만. 그래가지고 또 119가 삐꼬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막 누르는데 앞으로 뒤지가 터져버려. 얼마나 아픈지 막 숨이 쉬어. 아이 진짜 아파 죽겠네 막 속으로. 근데 말도 못해. 눈도 못 떠. 그만하라고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아이고 하나님 이제 천국 가네. 이 세상 또 별거 있으니까 천국이 더 좋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더 좋아요. 믿으세요? 믿어서 한번 천국이 좋잖아요. 이제 나 하나님 천국 데려간다. 까만 저승사 타고 안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난 천국이 확실히 있더라고. 편안하게 야 이제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이래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담대하고 나라가 딱 떠올라요. 하나님 안 되겠어. 저놈들을 놓고 못 갑니다. 나 살려주시오. 그래가지고 을지로에서 아마 하루 이렇게 산소 마스크 끼고 있었는데 죽음 앞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의 화신이 있기 때문에. 나만아서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만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곳이 바로 우리 오직 예수님만 교회입니다. 또 우리 가정이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 아마 나가스님과 볼 때 이스라엘의 아주 시골에 있는 것이요 변강이라 가지고 있는 이름 없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작은 시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훈련된 군사들로부터 이제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요새도 아니죠. 뭐 무기도 없어요. 군인도 없어요. 인간으로 볼 때는 전혀 죽음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대할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마징가 전투 여러분 알아요? 마징가 전투. 우리는 마징가 전투 많이 봤는데 그러면 보호만 딱 적으러 그딱 투명한 거로 그러면 절대 미사일 못 사. 그렇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보호망으로 딱 지금 하나님의 그 독수리 날개가 딱 품어주신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조그만 초막도 비밀히 지켜주신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만리장성도 아니에요. 천리장성도 아니에요. 초막에서도 비밀히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좀 뭐 믿음이 없는 말 같지만 제가 옛날에 차를 타고 막 가서 오래 그러면 옛날에 요즘에 지금 막 카메라가 있잖아. 그러면 막 가서 오래 그러고 하면 안 잡아. 다른 사람 잡고 있어. 막 가서 경찰이 딱 보이니까 큰일 났네. 쭉 살려주세요. 안 잡고요. 많이 했어요. 참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면. 시편 3편 6절에도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천만이 역사하고 신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느 누구도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다윗의 믿음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전령들이 예언을 한대요. 군인들이 잡으러 온 군인들. 또 21절이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그 군인들도 다윗을 잡으러 온 군인들도 또 예언을 했대요. 사울이 세 번째 또 보내요. 열받았죠.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런 바보 같은 놈들 더 센 이제 전령들 군인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야,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어요. 자녀 성경 우리가 생각하는 달라요. 사울이 궁전에 있는 군사들 중에 특별히 이제 훈련된 군사들을 우리 아주 전도사님과 훈련된 군사들 뽑아서 다윗을 붙잡아서 뭐라고 이제 훈련된 군대를 다시 또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군대는 잡아오라는 다윗을 안 잡아오고 성령의 사로 잡혔다고 했죠. 또 성령의 말을 하신 예언을 하게 이제 되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도 그래요. 또 세 번째도 그래요. 이제 더 강한 군대를 계속해서 보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군대로도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어떤 핵폭탄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의 의지와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부터 임하시기 때문에요. 사람의 생각이 성령을 절대로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강한 사람도 성령의 불같은 역사 앞에서는 사로잡히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거역할 수 있다라면 성령의 같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고집을 피다가 성령이 하지 마, 때리지 마 그러니까 바로 내리잖아. 아이고 때렸으면 더 맞았습니다. 성령.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성령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나나시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나온 성령의 사람이고 또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축복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의 기도를 먹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은 기도했어요.
집에 없어. 저기 국내 성교가 왔어. 내가 없이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이요. 밑에가 밥을 먹고 또 단비도 가고 나라도 가고 이렇게 행복하게 해요. 너무 없지만 살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은 그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민족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아서의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이렇게 딱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곳에서 훈련받은 받는 선지 생도들도 성령이 아주 충만히 넘치는 선지 생도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함께 또 기도할 때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생수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불 앞에서는 젖은 장갑도 다 타버린다는 것이죠. 강팍한 심령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집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사로잡히는 삶, 성령에 굴복하고 성령에 장악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사로잡힐 때요 사람의 의지와 생각을 이기고 성령이 악령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지 1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이 남아나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남아나서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네. 사울이 이제 분을 못 참고요. 이제 자신이 직접 그래 이제 내가 다윗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시시거리고 막 갑니다. 칼을 차고 막 그렇게 다윗에게 옛날에 줬던 골리앗 잡는 다윗에게 줬던 칼을 차고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런 잘 훈련된 청년들을 이제 보냈지만 칼도 쓰지 못하고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의가 없고 답답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겁도 없이 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주 기장한 마음으로 마음을 굳게 하고 단단히 먹고 그곳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절대로 성령에 절대 사로잡히지도 않고 성령에 절대로 마음을 내게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아주 맹세를 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남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곳에서 다윗과 사무엘이 남아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남아로 발걸음을 향해 이시거리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남아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곳에 가기도 전에 성령이 사울에게 임해버린 것입니다. 가기도 전에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남아에 도착했을 때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이제 사울에게 임하여서 그 불같은 역사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옷을 막 벗어 던졌다고 우통 막 제끼고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 얼마나 미쳤는지 말이죠. 춤추고 막 예언하고 막 밤새도록 이제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가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밤새도록 하늘산에 가서 막 찬양하고 또 8시에 일어나 5시까지 찬양하고 또 갔다 오면 6시 넘어요. 그러면 잠깐 2시간도 안 자고 또 8시부터 또 일하고 또 설면서 그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나 성령이 충만한 그냥 수련회 가서 찬양을 하면 그냥 발바닥에 막 이렇게 떠있어요. 내가 30cm 구름에 떠있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야. 성령 충만한 지금은 아무리 과거의 소리를 들고 막 사울처럼 뭐를 해도 안 떠지더라고. 1cm도 그런 느낌이 없어. 그래서 다음은 하나님 아이고 그런 첫사랑을 주시옵소서. 나 맨날 붕 떠있으면 되냐? 그럼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아멘. 우리가 첫사랑을 늘 회복하기를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것, 보이는 것을 우리가 감당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거절하면 안 돼요. 보이는 것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사로잡히는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물이 변하지 못하면 더가 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축복이 되는 그런 성령의 사로잡히는, 성령이 내 자신을 이기는 삶,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결심이요, 또 내 의지요, 또 내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만 나윗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골리앗이 나타나면 그때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잠자고 있다가 맨날 안수처럼 교회 나가고 있다가 골리앗 나타나고 아이고 다해서 뭐 흔들리네 우리 다해서 이 골리앗 나쁜 놈 하는데 다해서 아이고 등치는 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나만 나십니다. 다윗도 나만이 안에서 우리 다윗가 군인인가? 주희가 나는 다윗가 군인인 줄 알았네. 충성. 아이고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쉬어 보니까 알겠더라고. 쉬어 보니까 맞구나. 다윗인 줄 알았네. 뭐지? 나도 우리 나라 뭐 부사가 아니라 아니 하기로 하는 주의가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분명히 불꽃 같은 농자가 지켜주십니다. 또 보호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한 시간의 기도까지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시름까지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 절대 안 돼요. 그럼 저는 아무리 시험 당해도 하나님 배짱에 하나님 감당 못할 시험 안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간단해. 여러분 믿음이 복잡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아멘 하나님이 하셔. 믿어야 빨리 믿어야지. 그냥 복잡하게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고 기뻐하고 또 생각해보고 감사하려면 절대 감사할 일도 없어.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할 일밖에 없더라고. 살아보니까 다 원망거려. 기뻐 안 하겠으니까 그냥 말씀대로 그냥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기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금대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만 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기도 하면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길이 맞으면 열어주시고 이 길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뭐 하라고 예.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버리더라고. 안 하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해 기도가. 처럼 생각해 봐야.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만 나라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사랑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주의를 통하여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또 미를 통해서 이름 하나 잊어먹었네. 은혜 치유 은혜를 잊어먹었네. 은혜를 통해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사무엘에게 그 선지자에 부어주셨던 성령을 부어주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머릿속인 주의 종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이다. 또 우리 오직 예수님만 교회에 또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사모님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